오늘 이 시는 딱 보면 그냥 뭐 개인이 어떤 뭐 기도하고 개인이 어떤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또 개인이 특별히 어떤 다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 같지만 표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이 시를 제왕시로 불립니다. 제왕시 개인의 시가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왕시 즉 왕과 관련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결심과 다짐 같은 내용이지만 이 시는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통치하면서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통치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시를 가리켜서 통치자의 거울이다라는 어떤 명칭을 붙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사람들, 어떤 리더로서 또 각 어떤 그게 크든 작든 어떤 리더로서 세워질 때 이 시를 거울 삼아서 볼 만큼 봐야 할 만큼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내면과 삶의 자세를 이 시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 1절이 이 전체 시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서 어떤 통치 기준이 바로 이 1절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삼아야 될 통치 자세가 뭐냐? 바로 사랑과 정의라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를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인자와 정의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인자 정의, 인자와 정의. 그래서 인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랑하면 떠오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와 정의,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 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고 딱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정의, 헤세드와 미시파트. 그래서 뭐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자. 그러니까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은혜라고 할 수도 없고 인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느낌의 의미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 단어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성품이에요. 핵심적인 성품. 그래서 그 헤세드 그 사랑을 통해서 정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행하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그 한마디로 성경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저는 진짜 그냥 성경 유실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 저는 헤세드로 생각해요. 헤세드.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도 하신 거, 그렇죠? 죄를 지은 자들을 덮어주신 거,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우신 거,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뭐 물론 중간에 뭐 예언서 나오면서 막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을 왜 하십니까? 근데 심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헤세드가 막 중간에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뭐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헤세드 절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전히 성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중의 왕,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시파트 그 정의가 온전히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9편 14절 우리가 이거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호자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모습이 왕 대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 그것이 주님의 보호자 그 왕의 보호자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하심이 주님을 시중들면서 그렇게 앞장서 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그 헤세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제부터 처음 말하는 것처럼 말해볼까 봐요. 맨날 뭐 또 말하지만 얘기 안 하고. 네. 정의가 뭡니까? 예,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렇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그것이 무너진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열매가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과 뭐 삶의 어떤 피폐함들이 나타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이 많아지고 불의함, 이 어떤 힘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돈이 안 돈다 뭐 이런 경제적인 원칙이 뭔가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즉 가난한 자들이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힘없는 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즘 참 어렵잖아요. 요즘 자꾸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생활 수준 높아졌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높은 수준에서의 우리가 삶을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저뭐 이번 해외 나가서 봤지만 어려워요. 옛날이랑 달라요. 여행할 때도 도시락 많이 까먹고, 뭐 제가 간 지역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맨날 도시락만 먹는데요. 옛날 같은 식당에서 먹을 거를.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지금까지 20세기 때부터 쌓아 올렸던 그 자본주의 시대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한 막이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내려가냐면 그 이 오면서 물론 옛날보다는 뭐 많이 공정해지고 많이 정의로워졌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불이한 일들이 쌓이고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내재화되고 그냥 패턴화되는 그런 것들의 열매가 저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계속 안 가요. 시대에 어떤 굉장히 큰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아, 옛날에 왕정 시대 살던 사람들이 왕정 시대가 사라질 줄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알았을까요? 그냥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죽겠지라고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의 사회가 계속 유지될까요? 아니에요. 언제 한번 뭐 그것이 뭐 큰 사건이 뭐 어떤 걸로 반드시 뭐가 무너지거나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좋지 않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만 안 하면 돼, 뭐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어떤 삶들이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확 장성해서 혈기왕성 살다가 결국 늙어 죽잖아요. 인류 역사 똑같아요. 시대의 시스템 똑같아요. 확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힘을 얻고 막 잘 나가다가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가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느냐?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할 수 얘기했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패턴을 살 수밖에 없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자본주의만 그런 거, 그게 인간의 삶의 구조잖아요. 그렇죠? 늘 반복되었다. 인류 역사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간의 삶은 뭐 이것이 좋다 뭐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무너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너지는 그 기저에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 정의가 무너진 건데. 그러니까 인간 삶은요 이 정의를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왜 괜히 다시 오시냐? 그냥 야, 잠깐, 이제 다시 갈게. 좀 천국도 이제 좀 지겨웠어. 뭐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패턴, 그것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사랑과 정의를 완성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구원주로서 다시 오시지만 또 뭘로 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잖아요. 심판. 뭘 심판하냐고요? 정의가 무너지는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 삶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그 무너진 정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막 지금 뭐 정말론까지 왔는데,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일관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를 보면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이 모양 이 꼴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막 구제하듯이 뭐 그지들 뭐 이렇게 뭐 매개사 그런 식으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헤세드와 그 공의 정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즉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세우시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사용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들이 주님께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항상 누구였습니까? 사회의 밑바닥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믿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회 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가 전해진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 윗사람들이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윗사람들이 핍박했죠. 우리나라도 핍박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절두산 아시죠? 그 저기 합정동에 있는 거. 절두산에 보면 그 옛날에 최초의 원래 우리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때 엄청 많은 사람 참수당.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이름이. 거기서 이 참수를 당해가지고. 네네. 병원 갔다 오시는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 차명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주 이유가 단순해요.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근데 그 시스템이 뭐냐고요? 힘 있는 자들은 계속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 없는 자들은 니들은 그냥 그 현상 유지만 해야 돼. 그래서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 가랭이 찢는다. 이게 아주 나쁜 속담이잖아요. 네 수준에 맞게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를 하는 얘기 좋게 사용하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속담들을 힘 있는 자들이 잘못 사용한 거죠. 예, 니들은 어디 우리를 따라오려고 그래.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왜 가랭이 찢어진다? 그 가랭이 찢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니들이 얘네들이 꿈꿨던 세상 봐봐라. 이들이 그 꾼 것만으로도 머리가 댕강댕강 잘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심하게 핍박당해가지고 그 에도 시대라고 하죠. 에도 시대 때 어마어마한 숙청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간단해요. 천왕 위에 어떤 신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우리의 이 나라를 이 나라의 근간의 이 천왕 이 천왕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이것도 그러니까 왜 죽여요? 사회 시스템 무너뜨리게. 그 시스템이 뭐라고요? 힘 있는 자들은 계속 힘이 있어야 되고 힘 없는 자들은 그냥 현상 유지해야 되고. 복음에 더 나가는 곳에는 항상 이런 변혁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일어난지 아시겠죠? 아 이거 너무 깊은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게 복음인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곧 나를 섬기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 혁명적인 그 메시지가 있을까요? 종교적 메시지 중에서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막 기깔나게 뭐 재물을 많이 드리고 찬란하게 막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그것도 예배 물론 예배지만 야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고 너 보이는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있어. 그게 뭐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건데 기독교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보이세요? 보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런 분이 교회 오시면 안 되고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이 기독교 예배 두 개의 핵심 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 얘기하다가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그 성경의 그 핵심 메시지를 붙들었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린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높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들이 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왜 무너집니까? 딱 그 핵심이 그거예요. 나보다 높은 게 없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국민주권 시대, 민주주의가 그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된 나라잖아요. 국민 한 사람,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를 뽑아줘 국민을 무서워할 때 조심하게 되죠. 근데 국민이 안 보여. 내 가진 권력만 보이는 거,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비단 뭐 높은 아주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말이 좋아지면 여러분 옛날에 왜 가장들이 많이 무너지냐? 집안에 내가 왕이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집안에. 그런 가정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권위가 생깁니까? 안 돼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꼴랑 요거 한뭐 4인 가족, 6인 가족 거기 안에서도 왕 노릇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왕이 뭐라고 고백해 1절에 주님께 노래로 찬양드린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심을 내가 알고 또한 나를 이 높은 자리를 부르신 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찬양이죠. 그래야 그 통치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어진 2절 4절 보실까요? 이제 2절이 들어가네. 2절 보시면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 4절에서는요. 왕이 가져야 될 특별히 내적인 자세를 다짐합니다. 내적 자세.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겠다.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 여기서 흠이 없는 길은 앞서 말한 1절에서 말한 그 선포한 사랑과 정의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이게 진짜 좁은 길이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좁은 길이잖아요. 사랑보다는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그리고 정의보다는 내 이익과 내 유익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리고 권력자의 본능이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이게 더 활성화됩니다. 이 우리의 기본값이 그건데 힘을 가지면 그런 인간의 욕심이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흠없는 길,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까? 그것을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뜬금없이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게 그 좁은 길을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성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니까 힘이 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이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 집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국 그 왕이라는 통치는 공적인 통치인데 그 공적인 통치가 올바르게 되려면 결국 그 개인의 그 내적 삶에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은 이 내적인 삶의 바탕이 돼야 그것이 잘 쌓여져야 공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물론 처음에 속일 수 있어. 근데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 뭐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때는 우리도 약간 속아주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내 집에서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저는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제가 아주 기준을 두는 게 뭐냐? 제가 그분들의 뭐 사사로운 사생활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뭘 저는 중요하게 하냐면 이력. 그 삶의 이력.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 삶의 이력들이죠. 그걸로 많이 좀 판단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과거에 이랬지만
제가 하게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안 믿어요. 이력이 있어. 그거 못 벗어나요. 거의 못 벗어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을 더 얻으면 그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패턴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수십 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어떤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내 개인의 집에서, 즉 가정에서 내가 먼저 그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다.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즉 내가 왕의 보좌가 아닌 그 보좌에 내려온 그 삶에서부터 내가 흠이 없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로 살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제가 어쨌든 제가 결혼할 때부터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결혼할 때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썼던 게 뭐지? 항상 마음에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집에 가서 더 잘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해. 집에 가서 더 잘해. 집에 가서 갑자기 흑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역을 잘하고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유 뭐 이렇게 해서 막 인정받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를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는 그냥 다정하고 내 말 들어주고 나하고 공감한 아내를 원해요.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사역 잘하는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떤 아빠를 원할까요? 밖에서 인정받는, 밖에서 사역 잘하는. 아니요, 그냥 집에 와서 놀아주고 집에 와서 나 얘기 들어주고 그런 아빠를 원하는 거지. 밖에 나 그거 한 거 그거 그대로 집에 들어와서 그 모습으로 산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심지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저 인간이 진짜 직업 목사인가 할 정도로 그걸 좀 분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그냥 아이들을 잘 놀아주고 아내랑 잘 시간 보내려고 하고 그게 항상 제가 결혼할 때부터 좀 마음을 먹었는데 그 노력했죠. 그냥 그렇게 노력했어요. 노력.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는데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다 그 지점이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앞에는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마지막 은퇴하시고 나서 맨날 후회한다는 게 딱 그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막 병문안 가고 뭐 병원 갖다 나르는데 그 집에 오면은 그냥 뭐 자식들이 아프든 말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고 살았던 거. 이걸 제일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의 집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적인 삶을 또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길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앞에서 말한 2절은 행할 것, 내가 무슨 행하는 것을 다짐했다면 3절 4절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일, 거스르는 일. 이 거스르는 일이 이 개역개정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그게 거스르는 일입니다. 즉 내가 불의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생각이라고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악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즉 마음과 의지를 내가 다스려서 그것을 멀리하겠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을 내가 멀리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파생된 일이 또한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은 악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그것에 파생되는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의지를 선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만들죠.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는 행동이 뭘 만듭니까? 습관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출발인 그 생각과 의지를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어질 5절 8절은요. 통치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내 내면의 다짐, 어떤 그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적인 그 통치자로서 내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자세들이 나오는 다짐이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먼저 이웃을 헐뜯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왜 이웃을 헐뜯는 자, 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합니까? 결국 여러분 왜 험담합니까? 그리고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네, 교만한 거 다 아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주죠.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왜 싫어합니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헐뜯는 것, 그 말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헐뜯는 것, 이게 결국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특히 누굴 더 피해 주겠어요? 힘없는 자들 피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핵심이 뭐냐면 즉 즉 이웃을 해하는 자들,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그들이 가진 그것이 뭐 돈이든 재력이든 뭐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교만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이웃들을 특히 힘없는 이웃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반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방해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을 헛뜯고 교만한 자들은 멀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반면에 믿음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내가 중용하겠다. 즉 내가 뭐 신하든 뭐든 내가 그들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누구를 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통치를 잘 왕의 그 이념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잘 뽑아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알고 싶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친구를 봐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같이 일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성품 합한 자들을 내가 같이 그들과 함께 통치하겠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 신하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은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결기와 다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겠다. 어떤 그런 왕의 다짐. 그래서 마치 왕의 즉위식에서 딱 선포할 만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 8절 보면서 악인들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렇죠. 뭔 일을 하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가 이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둑놈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세금이 막 그 함부로 써지는 것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재정을 뭐 건강하게 하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이가 뭐 200살, 300살인 사람들한테도 지금까지 무슨 세금이 나갔다 그런 거를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꽂아놓고 돈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랜데 그러니까 100세 이상 사람 뭐 세금 받는 사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구멍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의 그 돈 어디 갔어요? 뭐 증발합니까?
누구 돈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가족들 수도 있겠지만 몇몇은. 그러니까 그런 근데 뭐 그런 비단 뭐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그렇죠. 이 막 곳곳에 들어가면 사실 도둑이 많이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도둑놈들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하기 시작할 때 나라가 이제 좋아지고 더 나라가 좋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더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딱 읽으시면서 참 요즘 우리가 이 지나고 이 시기가 너무 적절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적절한 참 지도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참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지 오늘 하루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지도자들을 이 땅에 더 많이 세워 주십시오. 뭐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곳곳에 세워지는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 더 많이 세워 주십시오. 내가 그냥 뭐 교회 집사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이요 이런 사람들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에 몇 명이 뭐 기독교인이고 뭐 그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지도자로서 드러내려 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민족 그 독립기념 선언문 쓰셨던 그 34세 민족 지도자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14명인가가 기독교인이었어요. 33인 중에 거의 반이.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요 4%인가 그랬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민족의 정말 등불과 같았던 그 무너진 사회의 그 정의와 그 무너진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면서 삶을 걸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갔던 분들 중에 당시 기독교 그러니까 4%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의 없다. 길거리에 가도 기독교 만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민족의 지도자 중에 거의 반이 30% 이상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김구 선생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안창호 선생, 유관순 평생 누님, 올타임 누님이죠. 16살인가 14살이 그거. 16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민이 나이에요. 제 첫째 아들 나이 그때 그거 한 거예요. 민족의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은 게 중요, 쪽수가 많은 게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쪽수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쪽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돈 이야기입니다. 기돈. 그 중요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몇몇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초대교회 그 몇몇 12제자 사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우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오늘 답이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나 찌질한 줄 알았는데 나 왕이래.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야. 뭐 그냥 일반 평민인데 야 너가 이제 신분이 상승됐어. 요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우리를 왕 같은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유 나 알고 보니까 내 족보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옛날에 저기 상놈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신분이 달라졌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과 같은 세상 부르셨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 같은 세상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어떤 지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는 어느 집에 어느 순간 다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네, 뭐다 사장님이시잖아요, 지도자예요. 이 국의 왕은 나야, 그렇죠? 네, 뭐 우리 송 권사님, 네, 어쨌든 저희 가족에서는 왕고예요, 그렇죠? 뭐 위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남매 어쨌든 왕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뭐 왕은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네, 왕은 네, 황제가 있죠, 황제가. 황제가 있고, 네, 뭐. 그쵸, 뭐 지방 소도시 왕.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리더로서 타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내가 늘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요. 내가 무슨 뭐 성경 달달 외워가지고 뭐 메시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음이 전해져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전해진 역사의 자리에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살아내고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귀 기울여 한 거예요. 로마가 다스렸던 그 로마 시대 그 유럽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냐고요. 사람들이 다 헷가닥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거 보면서 왜 마음을 동했을까요? 세상 왕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 집에만 가도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근데 저 교회라는 집단,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핫세들을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그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꼭 무슨 이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보는, 약한 자들을 정말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을 것 같은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래. 그러니까 예수가 믿고 싶어지고 그 예수의 나라에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실현이라고 하는 교회의 발을 디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전해지는 분명한 과정이었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는 과정을 풀어서 설명한 그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아주 이거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심하게 하면 저것들이 더한 거예요. 저 광장에서 저렇게 소리치는 것들이 보면 야 세상 나라가 더 낫다. 야 저 쟤들이 얘기하는 나라보다. 그렇잖아요. 아주 비상식적이고 힘 있는 자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동화돼 사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복음으로 안 들리잖아요. 왜? 세상 나라 똑같았기 때문에. 이 100일 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 나라의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는 나라. 여러분 그게 이 100일 편이에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렇죠? 우리는 막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나라로 뭐 그냥 그 사는데 여러분 선거 때 돼가지고 좋은 지도자 뽑게 어부성설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뽑아 아유 다 똑같아. 다 이상한 놈들이야. 막 그러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우리가 뽑았잖아요. 마치 몰랐다는 듯이 그죠? 마치 저런 놈이 몰랐다는. 아유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런 똑같은 놈들 뽑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 뽑은 게 우리예요. 저는 좀 더 깊은 얘기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국민의힘이 저러면 안 돼요. 보수가 잘 가야 돼요, 진짜. 보수가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에요, 근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간이고 약간 왼쪽 있는 사람들은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던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걸 좀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보수의 근간과 뭔가 앞으로 이끄는 추진력들 그게 보수와 진보의 양날이라 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흑백으로 부르지 않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지금 너무 근간이 흔들어졌어. 개판이잖아요, 진짜. 후보 뽑는 거 보셨죠? 그게 개판이라는 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지금 막 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거 뭐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대한민국이 진짜 안 좋아요. 근간이 흔들어지잖아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으려는데 지금 오른쪽 벽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사라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큰일이에요, 정말. 왜 이 얘기까지 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욕망에 자꾸 이러다 보면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해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합니다. 나를 위해. 그런 열매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나라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진짜 많이 힘듭니다. 지금 저 거의 한 2주 만에 일하러 나갔더니 가게들이 더 못 닫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보면 심각해요 진짜. 지금 막 버티고 장사하신 분들 보면 제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버틸까? 저도 어떻게 버틸까? 월요일날 일 나가는데 와 무서울 정도로 이 콜이 없더라고. 어떤 순간에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 좋은 얘기하는 업주들 한 명도 없어요. 다 곡소리만 해요, 진짜. 참 힘든 나라, 이 어려운 백성들을, 이 국민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잘 뽑혀지고 그리고 지도자만 잘 뽑는 게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밑에 있는 그 많은 협력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